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권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전환점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요,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인기와 영향력이 남에게 옮겨간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공적이나 어떤 결과물들이 남에게 옮겨간다, 그러면은 질투나 서운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보통 사람들이면 많이 애를 쓰겠지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선생님, 사람들이 다 저 사람에게로 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은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다 왔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왔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이제 가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바심을 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위대한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한 이 노력이 정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좋지만은, 그런 기도하는 이면에 정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나의 모습이 더 나타나게 해달라, 이런 욕심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이 되는 아주 위대한 고백들을 남기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참으로 이러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점을,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고백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질문했다고 했죠. 방금도 말씀을 읽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당신에게로 오지 않고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당신이 세례를 베풀고 당신이 증언했던 그 이에게로 다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명쾌합니다.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 예수님이 있게 된 것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요,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요, 그에게 있게 하신 것도, 사람들이 그에게 가는 것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다, 이 고백입니다. 제자들의 불평에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에게 주어진 건강, 재능, 직분,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까지도 모두 누구의 것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남과 비교하게 되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만, 모든 것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요즘 인기 찬양에서 1위를 내려놓지 않는 찬양이 있죠. 은혜라는 찬양,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에 정말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만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고백은
세례 요한은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신랑의 친구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보셔서 아시죠? 신부 쪽에 축하객이나 신랑 쪽에 축하객이 되어서 갔을 때에 그 신부나 신랑이 입장을 합니다. 입장을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죠. 근데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해서 진짜로 기쁜 사람은 신랑이고 또 신부일 텐데 그것을 축하하러 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은 신랑이 아니지만 신랑의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신랑을 축하하는 하객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같이 자기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로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기쁨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기쁨을 종종 많이 찾습니다. 쾌락, 그리고 물질,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것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세례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참된 기쁨이 그런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기쁨이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삶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들의 인정이 때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인정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이 가장 기쁨이 되기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짧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요절 같은 말씀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백미와 같은 말씀이 바로 30절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뭡니까? 내가 망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쇠퇴가 바로 거룩한 흥왕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자랑, 내 의가 줄어들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영적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주님은 내 삶에서 더 크게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가장 우선되는 기도의 한 줄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 자아는 죽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가장 먼저 되는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36절은 선포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흥왕함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셔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에서,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 또 어쩌면 교회 일을 한다고 토요일이라도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또 봉사하며 생활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